스케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추석이 또한 중간에 끼어 있네요. 그래서 셋째 주일날 오후 공부는 휴강을 하겠습니다. 예, 휴강을 하고 한 주를 해서 이제 10월 첫 주에 공부를 마치는 걸로요. 예, 그리고 9월 이제 넷째 주에 제가 예부 강사를 3번만 부르려고 했는데 방학 한번 끼고 하니까는 그래도 제 소리만 맨날 들어봤자 뭐 나올 것도 없고 해서 9월 이제 넷째 주에 그 저번에 우리 이제 빛과 소금 원로 목사님, 조현영 목사님 모셔서 이제 부활주일날 말씀 듣고 공동 우회로 이제 저희 유임 때 만났는데 그분 통화에서 이제 그래도 목포 지역에서 제일 모셔야 될 분이 조 목사님인 것 같더만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우안의 김 목사님하고 빛과 소금의 조 목사님하고 그래도 제가 여러 목사님 만나는 중에 그래도 목포 지역에서는 우리 초대교회 일꾼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이다 생각을 해서 넷째 주에 이제 조인영 목사님 모셔서 마지막에 여러분 꼭 필요한 특강의 말씀 한번 더 듣고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 공부 이제 마지막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일 날 티타임을 한번 가질까요? 저녁 식사니 뭐 점심 식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디 1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음료나 뭐 이렇게 조금 다과 같은 걸 준비해서 이 근처 어디 조금 뭐라 할까요? 뭐 좀 조금 산책하면서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과 좀 나누면서 교제 좀 하면서 마지막 공동체 모임 한번 갖고 일괄적으로 모든 것 다 끝나고 11월 7일 날 임직의 자리로 좀 갈까 하는데 어떻게 원래는 이제 어디 1박을 한번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어디 계속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변이니 뭐냐. 근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우리 목포 지역은 그 조금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확진 환자도 없는 어떤 최소로 이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황 목사가 오후 시간에 주일 다른 시간은 또 어렵고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한 2시에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뭐 좀 장소는 제가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그래도 밖에 한번 등산 비슷하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다고 손 한번 들어주시고 길면 길다고 하시면 손 한번 좀 들어주시고 우리가 거의 반강제로 끌려가는 느낌이라서 우리 초대교회는 말을 안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좀 말 좀 하세요. 그 중간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문자를 주시든지 살짝이 와서 목사님 이것은 좀 어떤가요? 의견 제시 좀 해주세요. 아멘. 예.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면 그냥 교육으로 끝내버립시다. 뭐 이렇게 말씀도 그렇게 또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하면 또 고민 한번 더 해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교제하라게도 교제도 안 하시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시간 지나다 보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고역이지만 이것도 추억은 추억일 겁니다. 좀 그래도 같은 시간에 임직받는다라는 그 동료 의식들 가지시면서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경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가장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안다라는 함정에 빠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에 프로자 붙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미국 땅에 캐나다에 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인가요? 류현진이라는 투수 있죠. 그리고 영국에 손시성 가지고 있는 손흥민이 있고요. 근데 축구니 야구니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세계적인 인물 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어딜까요? 축구 선수의 기본은 어디서 있을 것 같아요? 야구 선수의 기본은요,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큰 축구공을 움직이는 거하고 손에 이제 딱 달라붙은 야구공을 투수 같은 경우는 어느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안타, 홈런. 투수는 홈런 많이 맞을수록 패전이고요, 승리하고 멀어집니다. 축구는 골을 상대방의 골대에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몸값도 올라가고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떤 사례는 어디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홍 목사 너 혼자 떠들어라. 마스크 가려놓고 입이라도 좀 소리 좀 내보세요. 예? 예배요? 그렇죠, 예배. 이 예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자리가 예배라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예배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배의 비하인드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가 있는 겁니다. 무게. 영적 거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한번 귀담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적 거인. 거인을 하면은요, 등치가 큰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영적 거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불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은 파워가 센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요 꽉 묶었어요. 삼손이 묶듯이요. 근데 삼손은요 묶임을 당해도요 한번 힘쓰면은 묶였던 내용물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줄로 묶어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처 못하죠. 끌려가는 거 봐.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 적대를 하더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은요 대항을 하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꾼, 임직받는 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 예배 안에서 다 묶여져 있어요. 지금껏 공부한 것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예배는 다 아는 건데 다 알긴 다 알죠. 아는 것 없이 그냥 실천도 했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내용물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 우스갯소리도 서당께 3열이면은 뭐 한다고요? 풍요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똥개도 분식집에 3년이면은요 라면 끓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풍류를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자라는 소리 들을 것이고 대학자 소리라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라면 끓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유명한 셰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인정받을 때는 내가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다 아는 얘기처럼 비춰져요. 그럼 아는 것을 도장을 확실하게 찍고 가자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냥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예배, 교회하고 예배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는 이것이 뭐예요? 단어요? 예배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 좀 가끔 쓰잖아요. 예. 공동체라는 것은 묶음입니다. 하나라는 어떤. 예. 자, 여기 예배 시간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예배 시간. 예. 이 예배 시간이라는 이 예배의 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공간의 내용이나 시간의 내용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시간, 장소, 교육, 이제 이런 어떤 교회력, 여러분들 주보 보면은 교회력에 맞춰서 몇 번째 주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절기를 한번 따라가십니다. 첫 번째가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집니다. 이것이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다리고, 예수님 태어나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땀 흘려가고, 그 다음에 고난의 자리에 가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것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52주 동안의 반복입니다. 매해. 근데 이것이 이제 예배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자, 예배의 어떤 예전이라는 것은요, 예전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절기라고 하는 거기서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말씀, 기도, 말씀, 시와 찬미와 찬양, 성례전, 세례성례전, 그리고 성찬성례전, 봉헌,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 우리가 조금 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배의 배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질서의식이라는 말이 보여요? 질서의식 보이죠? 이 질서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줄 맞춰! 앞으로 나란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보통 질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줄 맞히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질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화입니다. 조화. 이 조화라는 말을 코스모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코스모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화, 이 질서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신비를 알아가게 되면 우주를 품게 되고, 우주를 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소리죠. 근데 이 황당함의 내용들을 예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을 뭐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점심 어떤 시작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예배 좀 더 드려볼까? 그래서 볼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예배, 저녁 예배 나오고, 예배는 뭔가를 하시는데 거기에 조화, 질서, 이런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뭘 이렇게 빼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 어떤 순서, 이 내용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아까 침에 자, 기본 배열에 보시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다음에요 고백 기도, 그 다음에 출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순서입니다. 순서. 근데 이 순서가 그냥 막 무작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룰에 의해서 있다라는 거. 그 룰이 어떤 룰인가, 이걸 우리가 또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예배의 분류, 전제 조건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말씀,
감사, 기도. 예. 여러분들 여기서 찬양, 말씀, 감사, 기도 어떤 형태랑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더라도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조건. 첫째가 처음에 찬양,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이 기도. 이 네 가지 이 요소를 갖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예배 드렸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찬송 부리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기본 네 가지가 있을 때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 네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역 예배에서 헌금 드리는 것이 이 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 헌금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는 것이 나아요. 하는 것이. 우리끼리 있는데 무슨 감사, 헌금을, 그 감사한 걸 모아서 주일날 또 드리는 거, 이것이 정성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만들기는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 룰을, 구조를, 틀을,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보면서 저것이 저거구나 하면서 공적으로 인정을 해서 학적으로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 속에서 계속.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전통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합의가 돼서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의도나 합의가 빠지고 나중에 틀만 남아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야 된다고 악쓰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퍽퍽이에요? 안 퍽퍽이에요? 의도를 알고 있으면은 상황 속에서 그 의도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좀 바꿔보지 하면서 서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네 하면서 누구나 동의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데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 안에 알맹이가 쑥 빠져버리면은요, 빈 깡통이 돼버려요. 속이 텅텅 비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깡통을 버리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게 헌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기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이 교회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본당 건축하고 나서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이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헌물을 하고 이런 강대상도 헌물하고 막 모든 어떤 기물들을 헌물을 많이 합니다. 의자 같은 거. 근데 이게 가끔 설교회 때 이런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랜드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오래전부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풍금부터 있었고 나중에 피아노 조그만 거.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풍금도 눈 밖으로 사라지고 일반 피아노도 눈 밖으로 사라지고 그랜드 피아노 있어야만 된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랜드 피아노 이전에 그냥 일반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 소예배실에 있는 그런 피아노. 근데 그것을 헌물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은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하고 싶은 사람이 무슨 갈등을 할까요? 갑자기 막 황당한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내 눈에 티가 들어도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일반 피아노가 있으면 이 일반 피아노 짠 데로 옮기고 누군가가 더 좋은 걸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마음속에 양보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 성전에 허물했는데 그걸 내 눈에 티가 들어오는데 움직일 수 없어, 이렇게. 여기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강대상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설교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앞에 또 있으면은 이제 강대장이 또 하나가 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넘나지 이제 올려서 여기서 찬양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여기 이제 고정석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옛날에는 여기 이제 사회석이 있고 설교석이 두 개가 나와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그 시대에 본당에는 위쪽에는 강대상이 2개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옮기는 것도 이것도 큰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는 것이 다 누구랑 사람하고 묶여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대요. 근데 이거 뭐 피아노 뭐 이렇게 피아노가 이게 너무 앞쪽에 있으니까 이걸 좀 옮기려고 했더니 내가 업무한 걸 누가 손대 막 이렇게 막 악수고 뭐 하니까 그것 갖고 이제 막 충돌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도저히 이제 뭐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역을 못 하고 다른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는 말도 안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1cm씩 옮겨놨대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여기 있었던 거에 저쪽으로 갔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소리 내고 하면은 막 안 돼, 막 태양.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움직여 나갈 때 보면은 대화가 되면은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어쩔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은 내가 손해 본 건 아니네. 이거 좋은 거네. 그렇게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안다고 하나님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항상 혈기 부를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자리에서 들어와 있는 예비 안에서 찬양 말씀 감사 기도 이런 것들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해요. 요즘 유튜브에서 성경 어디 11조가 있네 이런 말로 이제 유튜브에서 목사님 가끔 좀 나는 그런 목사님 보고 못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11조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11조 하면서 11조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누구 배에게 막 채운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쉽게 현혹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왔다 갔다리 하시는 분. 그리고 꼭 가나안 성도라고 아세요 혹시?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유튜브 보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마치 하면서 헌금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지상 명령인 줄 알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막 흥분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뭘 주시고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판스라는. 이게 이 주고받고 하는 기브앤테이크가 예배라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기브앤테이크라는 이 내용도 보시면은 찬양, 말씀, 감사, 기도 이것이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은요 누가 누구에게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자,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 같죠?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 트는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수도꼭지 틀면 수도꼭지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 것이 나와요? 하나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 복의 결과물.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장을 이해를 한다라는 것, 내 생각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이상한 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찬양, 말씀, 감사, 기도 이런 어떤 내용이 예배라는 틀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게 해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도 그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어떤 순서,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좀 다른 어떤 접근들을 하게 되겠죠. 자, 교회에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또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1월 7일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임직 예식, 봉헌 예식,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이 봉헌이라는 말은 드리는 거죠. 보통 그 헌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를 이제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헌당, 드릴 현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헌당 예식이라고, 예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임직을 받는다 해서 예식 드리는 거고, 삶에 대한 결혼이라는 내용, 죽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초신자들은 몰라도 교회의 기둥들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은. 자, 예배와 목회라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딱 손에다 딱 쥐을 때 이 교재 목사님은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뒤쪽 부분을 한번 제가 1 숫자 부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1 성교만 이야기하세요. 1 2 3 4 이것이 이제 무슨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가실입니다. 열매.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지고 예배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이것이다라고,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항상 우리의 어떤 관심사, 여러분들 병원 갈 때요, 문제가 있어서 갑니까? 문제가 없어도 갑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가죠. 저 병원 가는 걸 지긋지긋 싫어해요. 왜요? 기다린 것 때문에 싫어요. 1시간씩 막 기다리고, 1시간 넘게 기다리고, 한번 뭐 검사 받고 또 기다리라고 하면 언제 기약 없이 막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고 내 아파도 안 간다 막 이렇게 막 짜증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갔을 때는 아파서 참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갔을 때는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아팠으면 손가락 아파서 왔어요. 이것이 처음 말이고 마지막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치료 방법은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뭐 수술 않고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은 도시 떠나서 어디 섬에 들어가면 고쳐질까요? 지리산 들어가면 고쳐질까요? 자기 관심사에 대한 것을요, 손가락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에다 다 묶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자리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얻을 내용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요, 손에 쥐고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쥐어야 될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맨날 공부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공부시킬 때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시험 점수잖아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엉덩이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멍청하네. 저 멍청해요. 몰랐죠? 근데 저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앉아있기는 해요. 그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니까 똑똑하면 여기가 가볍더만요. 팔랑팔랑 돌아다니고 막. 근데 나는 멍청한지를 아니까 뭐예요? 엉덩이 가지고 막. 근데 엉덩이가 무거우면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된다. 안 바꿔지네. 죽을 때까지 안 바꿔지는 거야. 근데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퍽퍽했는가 하면은, 저 인간은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장 들어올 때 항상 웃고 들어와요. 나는 시험장에 안 쓰면 막 죽을 때,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냐고. 생각이 날리고 머릿속에서 암기 방법 가지고 막 했는데 또 시험지 보면은 생각이 안 나. 그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채점 다 해놓고요, 등수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뭐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아작을 내버리잖아. 앞에 나와서 몇 대 막 딱 때리고요, 뭐 무릎팍 나가고 엉덩이 나가고 피치 빡빡 쓰고. 초등학생부터 책상에 올라가서 의자 들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때는 남자들만 그랬나?
근데 점수 딱 나눠주면은 막 하고 뭐지 수학 시험 수학 같은 거 하면은 앞에다 부르고 모른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앉혀놓고는 막 때리고 막 하면 막. 근데 시험장에서 점수 이제 우등상 뭐 이렇게 뭐 90점 이상 뭐 이렇게 하면은 반에서 몇 등 이상 하면 막 기분 좋고 막 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또 많잖아요. 시험장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쳤는데 점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 안 나오고. 근데요, 보통 시험이란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학기 시작하고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시험장도 없고 시험 보겠다고 광고도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누가 선생이 와서 이 새끼 하면서 엉덩이 까면서 막 때려주고 하면서 막 이 안에서 막 고민도 생기고 막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막 뭐 날밤 새야지 막 그런 것도 없네요. 근데 보통 큰 문제 생겨서 나자빠지고 큰 문제 생겨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막 난리 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근데 재밌는 것은 학생 때 공부했던 내용이나 이런 어떤 가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게 또 퍼져 있는 것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누군가가 선생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가서 막 해초리 들고 와서 막 엉덩이 떼겠다고 달라드는 경우가 있고요. 학생은요, 시험 범위도 가르쳐주고 시험 날짜도 가르쳐주고 장소까지 가르쳐줍니다. 요이 땅 시작 끝났다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 살이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내 스스로가 알고 나가지 않으면은요, 누가 점수표 가지고 막 하면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야기하는 거고요. 야, 너 빵점이다. 저쪽 가 있어, 서 있어. 그러면은요, 이유 없이 막 반항심이 생기는. 그때 반항심 생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심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이야기. 지옥은 없어도 천국은 있을 것 같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시험이라는 내용을 결부를 시켰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에다가 뭘 쥐고 나올 때마다 뭔가 끊임없이 점수에 대한 근사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선교, 하해, 목회적인 돌봄, 경건, 이 네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동서남북. 우리가 어떤 지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이쪽 저쪽 뭐 이렇게 보잖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이것이 신앙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시험 본다고 했을 때 홍목사 논리입니다. 이 어떤 범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배 속에서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명령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해라는 것은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것 자체는 교회 밖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매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학생 때는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선생이 이야기하고 선생이 코칭하고 선생이 점수 매기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요, 칭찬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이렉트로 우리는 신앙이라는 자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자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예배를 통해서
선교하의 목회적인 돌봄, 경건이라는 이 네 부류의 어떤 범위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찾아가는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내용들, 그것이 이제 일꾼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 그래야만 점점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돼본 사람들은 모르잖아.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그 느낌은 알 것 같아요. 내 새끼가 새끼를 낳네?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기도가 우리 두 아들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것들 또 10년 20년 뒤에 장가 가겠다가 뭐 끔찍할 것 같은데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은 자식이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이 와서 할아버지 하고 아양 떨고 있으면은 나는 딴 세상 갈 것 같아. 막 행복해질 것 같아요.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그럴 것 같죠? 이 집안은 넷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행복하다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막 그런 행복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행복이 넘치는 거죠. 행복으로 넘치는. 근데 그것이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뚝딱뚝딱 가보면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서울대만 가려고 하면 임무 안수라고 해요. 부모도 서울대 보내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도 서울대 가는 것에 목숨 걸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가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 미국은요, 실용주의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몰라도요, 대학 들어간 건 쉽게 만들고 대학 졸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요? 거기서 세상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배우고 나서 세상 나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는 연배만 되면은 외국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빌어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돈 얼만큼 주고 나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돈을 쓰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얼마 정도의 액수를. 이것 갖고 증권을 하든지, 이것 갖고 땅 투기를 하든지, 이것 갖고 뭐 돈놀이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딱 되면은요, 너랑 나랑 남남, 물질적인 부분에서 남남 돼버리는. 그리고 나서 네가 알아서 세상 살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징글징글합니다. 예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확 열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하게 만나고요, 잠깐 이것 가지고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관계성을 가지고 나도 바뀌어야 되고, 세상 바뀌는 것을 알면서 내가 또 다른 장소로 옮겨져 가면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고,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연령에 맞춰서 나에게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면 다예요?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다가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배 당만 오면은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가 애기 끼었니? 뭐 정성이 부족하니? 뭐.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라는 그 자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제 이 책 뭐 두꺼운 500페이지 되는 이야기를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막 풀어내려고 하니까 뭐 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데,
내가 막 쏟아내면은 니 혼자 떠들어라, 나는 듣는 척만 할란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홍 목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풀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이 자체를 다 아는 건데, 다 안다고 아는 것이 다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다 하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 받게 되면은요, 장로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안수집사라는 자리, 이 어깨에다가 훈장 하나씩 얹어놓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훈장이라는 그 자체가 남들한테는요 앞서 있는 거고, 본이라고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처신하는 거나 예배 상황 속에서 앞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나중된 자들, 믿음의 후배들이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눈으로 담으면서 배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하고 디도에. 자, 그런데 디모데는 좀 순환가가 되고요, 이 디도는요 우울증 좀 기승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또 좀 억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조금 여성성이 강하게 보이고 디도는 남성성이 좀 강하게 보여요. 험한 일도 디도한테 맡기면은 척척 다 해내네.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은 디모데한테 맡기면은 불안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힘든 일은 디도야, 헬프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육이라는 것을 시킬 때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만들 때요, 어떤 방법으로요?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입을 통해서 지식의 내용이 스물하면서 귀로 들려서 이 머릿속에서 딱 안착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이걸 끄집어서 자기가 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지역 교회에서 담당 교육자가 돼요. 그러니까 너의 연소함을, 이 나이 어린 것 가지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말아라, 끊임없이 그 이야기예요. 디모데한테도 그러고 디도한테도 그러고. 야, 너 끝발 있는 거 알지? 그 끝발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 끝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지켜나가면서요 뭔가가 막 이야기돼요.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배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역이라는 것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내가 지켜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힘쓸 때 시간 지나다 보면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만족이 있고 행복하고, 그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어우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 하면서 또 그러고 나서 또 모이는 그 자리에서 또 행복해하고. 저 인간이 나를 사기치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지. 저 인간이 나한테 돈 이야기하고 나는 고개를 싹 돌리고 빨리 36기 주정량 쳐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좋고 내 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이 좋고,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누군가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고, 그 자리 벗어나면 천근만근 꼭 지옥에 있는 것처럼, 내 몸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고통의 자리. 그렇지만 누군가를 만나면, 교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 해결된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용기 백배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하고요, 교회하고 달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를, 예배라는 자리로 옮겨올 때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세분화되어지는 부분으로 그걸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덩어리 이제 이 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좀 정리해서 내가 담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앞서가는 자, 그리고 남들에게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걸 좀 나눠주면서 함께 힘쓰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미국을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간 큰 이유는 미국 교회를 이제 연구한다고 이제 갔는데, 작은 교회를 갔을까요? 큰 교회를 갔을까요? 큰 교회만 다녔어요. 이게 눈이 쉽게 말하면 배려버린 거네. 여러분, 사람 눈이 얼마나 요상한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그렇죠? 내가 본 교회는 이건 교회도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얼마나 큰가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가 돌아요. 그 차가 사람 태우고 본당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넓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본당 같은 경우도 뭐 몇 천석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집어넣어요. 근데 단층으로 해서 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뭐 이게 식당 같은 거 뭐 양식이 있고 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어떤 교회는 제가 갔을 때는 이 본당을 완전히 시커먼색으로 다 도배해 버렸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전면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그 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악기 팀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조명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펠로십 교회인가, 탱크까지 무대에다 올려놔요. 왜요? 설교 때문에. 타잔 복장 가지고 타잔 줄 타고 다니잖아. 아하 하듯이요. 그거 줄 타고 막 내려와서 딱 가서 막 설교하고요. 갑자기 짠 하면서 스크린 딱 하면서 막 영상이 막 때리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막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 거죠. 근데 목포 지역에서 우리 초대교회 예배 수준이 상중하로 이야기하면은 어디 쪽에 속할 것 같아요? 상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예,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교단의 통합측이 가지고 있는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그러니까 교단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단별로 그래도 한국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교단은 통합측입니다. 무게중심이 좀 있고 양반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말로 머리에다 좀 든 걸 좀 달고 다니고 언어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통합측 목사가 그래도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이게 목사님들이 가끔 공부한다고 세미나 같은 걸 가게 되면 저녁에 이제 방을 같이 쓰죠. 어쩔 때는 4인도 쓰고 2인도 쓰고 10명씩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이제 하면은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건지 그쪽이 이상한 건지. 그러니까는 뭔가를 말을 하는데도 교단이 틀리니까 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 관심사도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어떤 시야 속에다 이렇게 딱 묶어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답답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굉장히 폭넓은 사람으로 자칭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수용한다고. 그런데 내가 막 세포 분열이 막 여기 있으면은 막 좀비 될 것 같아갖고 막 짜증나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침이 들게.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통합 측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예배라는 게 그래도 제일 균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흑인 예배 들어가면은요, 옛날 시스터 액터 생각나세요? 막 춤추고 막 하는 거. 그러면 홍 목사가 또 그런데 흥이 나니까 같이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해요. 흑인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영어를 내가 알아먹든 못하니 그 의미 있잖아요. 사람을 흥하게 만드는 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그 예배는
1시간 예배가 더 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1시간 반에 반 이상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식 같은 거 설교가 또 그만큼 또 길대요. 그러니까는 막 하다가 또 찬양 막 하고 막 하다가 뭐 찬양 막 하고 이게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악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딱 하면 그냥 팍팍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뭐 정신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의 어떤 틀을 이야기하고 어떤 예배의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이 다 다른다 할지언정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데 찬양 가운데 만나냐, 설교 듣는 중에 만나냐, 내가 뭔가를 드리는 가운데 만나냐, 이 내용이 내가 입이 열리면은 공기가 들어오고요, 눈이 열리는 게 보여지는 것이 눈에 막에 비치는 겁니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오는 거고요. 내 마음이란 공간이요, 어떻게 기종을 하지 몰라지만 내가 마음을 확 열면 여러분들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 만난다라는 이 내용이 예배라는 이 타이틀 안에서 교회당이라는 어떤 한정적인 공간, 자리를 통해서 그 시간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그 만남의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빚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수포 가서 떨이 상품이 있고 명품 상품이 있다는 거 아시죠? 가격표보다도 반값해서 떨이로 하는 것이 있고, 이건 천년만년 떨이 안 되는 명품이 있어요. 명품은 중고가 돼도 명품 가격이 있으니까는 또 팔아도 막 되더만요. 근데 예배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준 차이를 누가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수준 차이를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만들어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상하면은요, 고상한 만큼의 고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준의 격식이 있으면 격식의 내용 따라서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묶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전라도 깽깽이잖아요. 그랬냐?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제발 좀 그랬냐 하지 말아요. 근데 이게 제가 서울을 갔잖아요. 서울을 가서 한참 있으니까 내가 이상하더만요. 이 전라도 놈이 서울 놈들하고 같이 붙어 있으려니까 나도 표준말을 써야겠구나, 이런 어떤 유기 의식이 들어오니까 그랬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데 저의 이제 억양, 인토네이션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전국 팔도를 다 싸다니네. 너 고향 어디냐? 맞춰봐. 그러면은 전라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아세요? 전라도 놈이 전라도를 제일 마지막에 찍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익산을 딱 갔잖아요. 전북에 2달도 안 되니까 사투리가 막 튀어나와요. 근데 목포에 딱 오니까 이제 뭐 고향 땅 왔으니까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는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랬냐 저랬냐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거 듣고만 있으면 막 짜증 나는가 봐요. 그 전에도 안 이뻤는데 그런 말 계속 하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사투리 좀, 아니 고향 땅에 와서 사투리가 뭐가 잘못됐냐고 막 그러면 아이고 나는 싫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본연의 색깔을 가지고 가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이것이 그냥 시작도 끝도 이거야, 그냥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할 거야, 그게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고 새로운 것의 내용 속에서 이전에 몰랐던 내용들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장착이 되어지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영역 자체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목사 설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질문이 막 너무 이제 힘든 질문이 같죠. 저 홍 목사 설교 다 이해가 된다.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은혜는 스럽다. 나는 홍 목사 설교 진짜 지겹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또 용기 있게 손 드는 분은 없네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설교라는 것이 목사가 주일날을 바라보면서 진짜 아주 그냥 이런 말씀은 죄송한데 피똥 싸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담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이야기가 이 시대에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맞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상한 말 써야 되고 필요 없는 말은 잘라내야 되고 시간은 또 길다 가니까 또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담을 것은 또 다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꼭 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 혼자 막 몸부림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치는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많이 품으면은 이 설교회장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더 이구동성으로 막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목사는 은혜 받았다는 소리에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큰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쉽게 합니다. 나는 큰교회 목사가 아닌지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능력이 그 수밖에 안 된다는 이실직고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 또 무슨 함정이 있는가 하면은요 쉬운 설교니까는 그냥 그 쉬운 설교를 쉬운 설교로만 가지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깎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에게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만 고상해져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고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고상이라는 내용이 혼자 내 안방에서만 고상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고상하는 모습이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고상한데 존경스럽고 고상한데 영향력이 있고 고상한데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있고 고상한데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들 나 혼자만 먹고 살고 나 혼자만 그냥 모든 거 나의 것으로만 이야기 되어질 때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이 생명력이라는 이 내용이 예배라는 자리를 통해서 생명력 보여지는 생명력이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 나가고요. 근데 이 예배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여기서 막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칠 생각을 안 해. 한쪽만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하세요. 납니까 안 납니까? 여기서 이것이 짠 할 때 스파크가 날 때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짠 만나서 소리가 났을 때 다메섹이 뒤집어 버리죠. 다메섹이 뒤집어지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빛을 소리를 발할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진 난 겁니다. 한 사람의 시간 안에서요 지진 나서요 갈기갈기 찢기면서 터닝 포인트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왔던 거 백 해버리자 확 다메섹이 웬 말이냐 아라비아다 확. 예배라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예배 그렇죠 좋죠. 주일마다 이 예배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 어떤 이 가장 임팩트한 뭔가가 있었을 때 이 예배의 시간에 대한 소중함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한 사람하고 결혼식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을 안 하면은요 부부라는 소리를 못 하죠. 결혼식을 하면은 사실 혼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남들한테 부부라는 소리 할 때 얼굴이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요?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그렇죠? 결혼식을 서울에서 화려하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결혼식이라는 장을 주례를 모셔다 놓고 하객들을 모셔다 놓고 내가 결혼식을 했다 하면은 지지고 볶고 간에 거기에서 이혼할 때도 갈등이 있고요. 이혼을 할까 말까 끊임없는 갈등이. 그러나 결혼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동거하면서 사실혼으로 살다가 사고 쳤어요. 한판 대판 싸웠어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야, 안녕 하면 그냥 안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그냥 한번 건드렸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맞네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요구하는 만남이죠. 근데 예배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요. 내가 간다고 이야기해요. 너 드릴 거 있으면 내놔라. 내가 너한테 줄 거 있다. 그러면서요 시작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축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공간이 청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의 것들이 막 와서 쌓여요. 세상 때가 쌓여 내 몸뚱아리에 달락달락 붙은지요. 그렇잖아요. 저것도 시간 지나면은 색깔이 바랍니다. 다 그래요. 세월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때 되면은요 뜯어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거 갖다 붙이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영적인 공간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세월이 지나서 때가 묻어 있는지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아닌 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도요 하면 옛날부터 있었으니 네가 주인인가 보다 계속 주인 행세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몸뚱아리에 육이 나오지만은요 그 자리가 뒤집어지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공간으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항상 육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영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와야 돼. 생명이요 호흡이 들어와서 생영이 되더라. 생영이 되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생영이 되어지더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훈장 덕지덕지 붙으면 뭐합니까? 태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딱 그냥 붙여놔면 놓지 무슨 효과 있어요? 옛날 무슨 말 들어보면 이게 살인해도 훈장 큰 거 있으면은 뭐 교수형 안 한다고 뭐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은 별 볼 일 없잖아요.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움직여가는 거, 현역의 시점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가 맡겨지면 막 움직여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 그 자리.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요 예배와 함께 어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라는 이 말 자체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들로 한 몸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관심사를 통하여서요 서로 의기투합이 돼서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의기투합이 세상적으로 묶인 것 가지고요 그것이요 끊겨지면 그것이 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려요.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일꾼을 세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부를 때 태평성대 때 부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역경의 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때, 살려달라고 악쓸 때, 그때 사람 불러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어떠한 인물, 이름 좀 있는 사람 불러 세워보세요. 너 왜?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하나님 불러 땡기니까 그냥 와서 쫄랑쫄랑 하다 보니까 100년 동안 방주세요. 그래서 내 이름이 놓아요. 뭐 누구는 가고 싶어서 저놈이 나 죽인다고 하니까는 부모가 몰래 숨겼다가 때 돼서 너 좀 살려보자고 해서 날경에다가 딱 띄워놨더니 누가 주소 갔대? 가다 보고 눈 떠보니까는 바로 얘 딸이라고 하네? 나도 모르게 양자 됐어. 아들이래. 그런데 나를 젖먹이는 것이 친모요. 내 피 속에서 나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이 아버지의 혈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네. 4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손에 살인할 때도 겁없이 살인합니다. 자기의 겉은 예굽인데 속은요 히브리네. 히브리인이 억울한 일 당한다니까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엉겹결에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입이 반팽이가 돼버려요. 햇바닥에 굳어버려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 햇바닥에 굳어버리네. 하나님한테 원망한도 한 번, 두 번이고 몇 년이고 10년, 20년, 30년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한번 보세요. 자기 뜻대로 인생 산 사람 누가 있는가? 하나님 불러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속에 귀가 열리고 몸이 열려서요. 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세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육적인 어떤 관심사로 묶여진 것은 쉽게 끝납니다. 목포에 내려왔더니 그런 말을 하대요. 골프 이야기를 하더만. 골프. 저는 골프 쳐본 적도 없고 골프장 가서 구경하면서 와 좋다. 이 푸른 잔디, 저 푸른 초원 위에. 제가 익산 오산교회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바로 사택이었어요. 단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농촌 거기에 잔디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다 골프장 한번 신방 갔다가 보니까 진짜 좋대요. 저 멀리 몇천 미터 너머의 산에다가 엄청나게 큰 시계 박아놨더만요. 골프를 어디서 치더라도 시간을 다 보게 만들어놨대. 그 예관적으로. 그 경기도 무슨 골프장인데. 근데 거기 이제 차 마시는 데 가서 앉아 있으니까 꼭 물 운동이 딱 없더만요. 근데 목포에 내려와서 옛날 친구 만나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자랑거리가 없는가 그거 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골프 치는 이야기만 하네. 이 작것이. 근데 내가 뭐 골프채를 잡아봤나 어디 가서 골프를 쳐봤나. 근데 또 이 뭐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말 안 트만요. 근데 조용하게. 근데 조금 뭐 하면은 다 골프가 이게 목사님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다 골프 치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다. 근데 이제 목포라는 공간은 골프 치면 역적이더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목포에서는 목사가 골프 치면 역적이에요. 능지처참을 하리라 하면서 막. 근데 이제 목포에 와서 보니까는 이제 몇몇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제 골프 치신다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만요. 근데 나보고 이제 홍 목사 골프 쳐 이 소리를 하는 분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데 저번에 이제 익산에 전화 한번 선배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운동 좀 해야지 또 그 소리를 하대요. 그래서 운동 무슨 운동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있잖아 그래요. 그런 것이 뭔데요?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제가 골프를 치는 것을 귀로 들은 것이 한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목사님도 골프 친다고 하는. 근데 30년 전에는 진짜 골프 치면은 목사님들 역적이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이 아닌 목포에서 이 골프 친다고 하면은 역적이에요, 역적. 교인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또 누구나 골프 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딱 가지치기가 되어져 이게 정답이 이것이 오답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육적인 것은 항상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준치가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괜찮네, 어떨 때는 역적이네.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의 기준치는 어디에 갔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큰 교회 이야기하면서 막 벨벨 교회가 많잖아요. 윌로우 크릭이니 세들백이니 막 이렇게 유명, 요즘은 한 분 간 교회지만 지금 유명한 교회들 뵈면은 미국 한번 가서 그런 데 보면은 막 눈이 막 돌아버려요. 미국은 사이즈가 다 커요. 우리 지금 이제 본당 이런 건물 정도 사이즈에서 애들만 노는 공간으로 만들어서요. 아주 그냥 파크 만들어 버려서 애들한테 뛰놀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아동부 애들의 예배 공간으로요. 세상은요 바뀌어져요. 근데 이 바뀌어지는 것에 있어서 너가 많이 내가 많이 이런 이야기를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시간 낭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닷을 내리고 돛을 세우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내용이 흔들리지 않고요 어떨 때는 쫙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건만요 그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설교자나 예배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들이 홍 목사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10분 이야기할 수 있고 저기 뭔 이야기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과거에 묻혀있고 옛날에 고집스럽게 거기다가 딱 이 고집 안 놓으려고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은 영적인 부분, 말씀 부분 여기에서 내가 끊임없이 리바이벌 살아나야 돼요. 부흥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건물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내부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10년 지났으면 바뀌어야죠. 좋은 것이 있으면 바꿔야죠. 누가 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바뀌어서 나도 좋고 내 후손들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좋고 교회에서 신앙이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더 좋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목사의 설교는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설교를 해. 그거 보고 있으면 한장한 겁니다. 한장이에요. 세상은 지금 21세기네요. 정치도 바꾸자고 난리치는데 안 바꾸니까 지금 난리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어져 있는데 옛날 그대로 가는 것이 그게 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옮겨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변화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는가에 따라서 시야가 열리고 말이 열리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그 숙제의 내용이 어쩔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요 혼자 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용사를 세우는 것처럼요 내가 뭔가에 대한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러면 그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 어떤 숙제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은 나와 같이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
찬양에 대한 부분들, 드림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교회의 찬송, 제가 조금 고집스럽게 끝찬송하고 뭐 오픈 개송하고 이거 고집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은, 근데 제가 찬양 부분을 프리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초대교회는 입이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입이 잠겨 있어 마음도 잠겨 있습니다. 뭔 상처가 많은 건지 입도 잠궈놓고요, 마음도 잠궈놓고 몸뚱아리도 자물쇠에다가 묶어놓고 있으니 뭘 해요, 뭐를 해요? 방방 떠야 되는데 방방 뜰 생각도 없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지 몸도 움직이면서 내 옛날에 묵은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건데, 건들면 화상폭발이에요. 다 여러분들 건들면 다 화상폭발입니다. 누군가가 날 건들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싸울 자세가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홍 목사가 뭐 말을 못해, 농담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실상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예부에서 사람이 오면은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넘쳐서 쏙하게 들어와서 아이고 행복해요 해야 되는데, 오면은 가시방석이네. 아이고 아파라. 예배는요,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동의가 안 돼요? 예배는 회복되고 치유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아서 나가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상처 받았으니까 치료 받아야 되죠. 나는 환자니까 나는 맨날 병원 생활만 하겠다고 지겹지도 않으세요? 지겨우면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거죠. 특별히 임직 받는 분들은요, 이제는 한자 소리 하면 안 돼요. 한자는 다 한자죠. 주님 만날 때가 아니라 한자이면서도요, 사명자라 생각하고 사명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뭔지 앞서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줄 준비도 하고, 손해 보는 것 같으면서도 내 것 조금 베풀 수도 있어야 되고, 조금 억울한 것 같으면서 다 받아줄 생각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조금 좋아졌네 그러면은요, 남극이 녹듯이 조금씩 녹다 보면은 훈훈한 기가 있을 거고, 큰 힘이 생각나서 전화하고, 보고파서 차 한잔 하자고 하고, 밥 먹자고 이야기도 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러면서 서로 이제 가족이라라는, 가족이 뭐예요? 입구자잖아요. 입구자. 입이 먹어야,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같이 먹고 나눌 수 있어야지 식구가 되는 거고 가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건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검증이 그냥 밥만 먹고 갑니다. 밥만 먹고 간다니까요. 밥만 먹고 가니까는 괜찮죠. 굶으면 배고픈데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밥만 먹고 나서 뭐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 못하는데. 예배 순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묶여져 있어요. 말씀이라는 식사의 공동체가 성만찬이라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야 하면서 몸이다,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주, 떡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요, 식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야, 이 떼꾸장 많이 묻었네, 씻어내자 하면서 세례 베풀어 줘요.
세례를 베풀 때 몸 한번 청소하고 모욕시키고 나서 야 이제부터 너는 내 식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야기되어진 거 뭐예요? 성은 만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례 받고요 밥 열심히 드셨으면은요 그러면 식구인 것을 인정을 하고 식구를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것은 뭔가요?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얼마나 못됐어요?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게 좋은 말이에요? 너도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을래. 좋은 말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이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자. 맞는 말 같으면서 이건 전혀 안 맞는 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고 할 때 천국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그림. 천국이 좋은 데예요, 나쁜 데예요? 좋은 데잖아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천국은 감사요, 지옥은 불평이다. 감사가 넘치면 천국 되는 거, 불평이 넘치면은 지옥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이 자리에서 교회가 감사라는 이 내용들을 감사 시켜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갓난아기가요 아장아장 거리면서 한 1년쯤 되면은 보통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근데 이게 이 교육학자들이 이 귀에 어느 정도 들려야지 엄마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된다. 만 단위, 10만 단위 막 그 정도 들어야지 엄마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죽을 때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이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에요. 내가 먼저 쓰면 내가 훈련시키는 교관이 되고요. 따라가면 훈련생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연륜이 있는 사람이 뭔가가 있으면 그걸 따라보면 나에게 선생이 되고 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학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도 그게 다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이 아니라 교회력을 통하여서요 대림절부터 쭉 성령 강림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을 1년 52주 사이클로 돌리잖아요. 세상 사이클입니다. 52주가 365일. 자, 그런데 1년에 52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회력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변화처럼요 내 자신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의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없어라는 말을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 내년에는 더 없을 것 같네, 은혜가 메말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삶으로 막 풀어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52주라는 이 내용 속에서 계속 돌리는 것이요 무미건조하게 계속 반복처럼 보이죠. 10년 전부터 계속, 20년 전부터 계속 내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력이 뭔지 몰라도 교회는 웬만하면 교회력 따라서 예배의 내용들을 지켜나가죠. 무심코 이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교회력이라는 것을 들어와서 사순절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도 한번 나와보고 나서 새벽 예배에 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묵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빈 무덤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인생살이가 확 뒤집어지는 그 뒤집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엉덩이 붙여서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냥 한 곳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은요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한 곳에다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죠.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의 경건에 대한 이야기나 목회적인 돌봄에 대한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 속에서요, 찾아가야 될 내용들, 사랑과 사람 관계, 교회가 밖으로 행하는 선교나 전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요, 이걸 하나씩 하면은 예배 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학을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요, 세분화되는 이야기를 나중에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계속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은 예배라는 이 덩어리를 내가 훅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생명이고, 생명의 내용을 품었더니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 선교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하애다, 목회적인 돌봄이다, 경건이다.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것이 동서남북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땅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봐야 되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은요, 보디가드가 돼야 돼요.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지키는 가디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내 자신도 지키고 내 지인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내가 움직여 나갈 때요, 나를 뒤에서 후원하고 나를 끊임없이요 뒤에서 받쳐주는 내용은요, 세상의 금력이나 학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나를 통하여서 뭔가가 이야기가 되어질 때, 교회 다니냐? 다닌다. 성경 많이 아냐? 조금 아는 것 같아. 너 그래서 뭐 예배 드리면서 뭔가 있냐? 뭔가 좀 있기는. 너 뭐 할래? 몰라. 누구나 이러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는데 쫓아옵니다. 기도해야 하면 기도에 한 자리에 함께 합류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미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라클. 오늘 뭐 기사 보니까 390명 미라클에 이제 한국 조력자들하고 대사관 직원들하고 뭐 391명인데 한 명은 뭐라고 이야기 390명이라고 해서 미라클 작전, 거기 이제 그 아프간 대사 채테오라라는 이 대사가 나왔다가 다시 너희들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 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군용기 3대 끌고 가서 390명 데리고 왔다며요. 그런데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전에 십몇 년 전에 한국의 선교단체 샘물교회 청년들이 가서 다 죽었잖아요. 몇 사람이. 그러면서 이번에는 100% 다 구해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십몇 년 전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대비를 하더만요. 여러분들, 태평성대 때는요 평화를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나 전쟁의 때는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고요, 구출해야 될 건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임직자가 되어지고 임직 받음으로써 직분 받게 되어질 때요, 이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여기에 선교하에 목회적인 돌봄, 이 경건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동서남북 내가 몸담아야 될 자리 앞에서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교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덩어리를 통해서 움직이가는 것.
경건적인 돌봄이나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것은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토닥토닥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해라는 그 내용을요, 세상에 하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하해가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은요, 내가 항상 오면은요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또 뭔 일 터질지 모르니까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개떼같이 모이드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배 장소에서만 모여라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생의 동서남북의 자리에서 성견이, 하연이, 목회적인 돌봄이니 경건이니 하는 이런 내용들로 나의 자리매김을 할 때 교회의 지경도 넓혀지고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내용들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 돼야 됩니다. 변화, 분위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 한 사람이 와서 교회가 막 뒤집어진다, 이것이 뭐 좋은 어떤 뉴스거리 같이 보이죠. 그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가 와서 교인들이 함께 협력할 때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너 혼자 떠들어라 하면은요,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지만 에레미야 스스로가 스스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혼자 우는 것도 한도가 있지 몇십 년을 울었어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퍽퍽합니까? 하는 일이 고생의 연속이잖아요. 마지막까지요, 누가 하나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요, 내가 살던 동네에 짐승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물들만. 무슨 부귀영화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통하여서 보는 내용이 뭐예요? 포로 70년이네. 자기 생명 다 할 때까지 부귀영화는 없습니다. 고향 땅 안 바뀌어요. 자기 죽고 나서 후손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인생 퍽퍽합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화에서 120년 살았던 모세요, 스펙타클하게 보이잖아요.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인생 지겨운가. 단지 80 먹은 노인네에게 40년 동안, 그것도 강야 생활 가면서 그 짓거리 하라고 했으면은요, 죄송합니다, 노인네 통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 설교를 통해서 막 하나님 당사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 나올까?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조금 조급하다고 했으니까 조금 조급할 수도 있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어느 누구나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십자가에 올인해놓고요, 너 혼자 가라. 인간 예수가, 인간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박수 쳐주는 사람도 그 뒤에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12명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까지요 등 돌렸어요.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어려울 때는 함께하기 싫고요, 잘 때면은요, 나 때문에 됐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가 있어지면은요, 하려고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요. 서로가 서로의 어깨면 어깨에 디딤돌이 되어주려고 하고요, 등받이가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주려고 하고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우미로 이 정도는 할게. 내가 이렇게 버텨줄게.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이 정도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합하여 선을 이룰 때 특걸 모아 태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분 받자마자요, 임시식 끝나자마자요, 애로울 수가 있어요. 애로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일 애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홍성범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애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홍성범이요. 홍성범은 누구한테 사적인 전화를 안 해요. 체질상 공적으로만 전화하지. 뭔 일이 있다면서요 라고 이제 사적으로 전화해서 이게 그러나 그것이 내 체질에 안 맞으니까 못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맘먹으면 못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제라는 내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요, 참 목사가 참 피곤해요. 10사람한테 전화 다 해야 돼.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전화하면요, 이게 비밀이 지켜지면 괜찮은데 별것도 아니네. 이 오해 생기면 희한하게 바뀌어버려요. 5년 전에 있던 이야기가 갑자기 어제 행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 이 말이라는 것이 천리 간다고요. 시간도 초월하고 다닙니다. 왜 이런 소린가 하면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 분명히 내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갑자기 내가 떠난 뒤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 참 희한하다.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은 막 소문나서 좋지만 안 좋은 일은 소문을 덮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것을 불씨를 키워놓으면 이게 대형 화재가 돼버려요. 근데 항상 사람은요, 사람 쳐다보다 보면은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아닌가 봐요. 하나님, 그래야만이 큰 문제 없이 가고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우산을 폈을 때 우산 안에 들어온 이들이 그래도 안전지대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라는 믿음의 울타리에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이다라는 부분들을요, 이 영적이라는 부분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 읽어가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손흥민이 류현진이 하는 그런 인물들이요, 기본이 무너져 있으면은요 그냥 반짝입니다. 여러분도요, 자손들까지 쭉 믿음의 가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영적인 기본이 뭘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목포 초대교회 안에서 한 몸이 이루는 성도들과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야기될 때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고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복의 그릇을 딱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요 막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되어지는 성견이 하연이 목회적인 돌봄이니 경건이니 이 영역을 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의 영역이 내 자신에게 옷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이 올해는 여기에 치중하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으로 내가 나갈 수 있어도 내가 조금씩 나의 영향력을 넓힐 때 송교의 장을 지켜나갈 때요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나 자신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란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분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포시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혜라는 이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 힘든 자, 고통 중에 있고 물질적인 약함을 호소하는 자에게 또 찾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뭐예요? 하혜라는 거예요.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내용들.
경건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통화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시작에 대한 부분이죠. 경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마치 우러날 때 진국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반짝반짝 빛나는 고풍의 내용이 있지만은 기풍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가 당신 때문에 수준도 높아지고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드높여지네요, 당신 때문에 사탄마귀 우리에게 침묵치 못할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질 때에 여러분들 세월 지나서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어떤 위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속에 든것도 없으면 목소리만 커진다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수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 깔고 안 되지 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빈 깡통이 요란한 겁니다. 내 기질이 있으니까 나는 악만 쓸 거야. 그거 안 됩니다. 항상 교회의 기둥이라는 자리를 지켜나갈 때 기둥은 그냥 기둥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서야 기둥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 자신을 내놓는 것이 순리고요. 그런데 자격도 안 되면은요 하나님 쓸 수도 없는 거고, 쓸다 할 때는 불량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불량품 되면 되겠습니까? 삐그덕거리다가요 뒤집어져 버리면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지켜가는, 서로가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켜가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서로 거기에 믿음의 어떤 동역자로서 삶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소리 더 듣는데 민감해질 때 움직이고 대처하는 것이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간섭하신 줄 압니다. 11월 7일 날짜를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 따라 임직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많지 않는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헌신을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목포 초대교회를 하나님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종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간섭하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큰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막힘 없도록 우리 하나님 만사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